한 남자 교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 남자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귀가 자꾸 이렇게 어두워져 갑니다. 가는 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또박또박 말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내를 잘 듣지 못한다고, 그리고 아내를 경멸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뭐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뭐냐고 하고 다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내의 귀에 대고 여보, 오늘 반찬이 뭐냐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면서 여보, 김치찌개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벌써 3번이나 김치찌개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여러분, 가는 귀가 먹은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가 먹었느냐 하면 남편이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착각은 4개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일들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나 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문제는 내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남에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문제를 우리는 야기시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는 아닌데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아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점을 제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들은 나로 통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남들보다 나는 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았을 때는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는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자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에는 3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말씀하면서 새벽기도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깨달음에는요 일찍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구나 하고 일찍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철이 빨리 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철 들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철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이 언제 있느냐 하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 30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늦게서야 회개하고 그가 돌아섰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가룟 유다가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는 늦게 깨닫고 그만 절망하고 그는 목매달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하면 죽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죽어서 무슨 깨닫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엄부였습니다. 뜨거운 불에 떨어진 엄부에 떨어진 부자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하 그렇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엄부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구나 하고 부자가 그때서야 언제입니까? 엄부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서야 부자가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자존심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들 우리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 우리를 패가망신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헛된 자존심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20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헛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서울을 간다 어디 여행을 가면요 남에게 묻지를 않아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이렇게 막 찾거든요. 이정표를 찾고 탁 찾으면 저희 집 사람이 그럽니다. 자세워서 누구한테 좀 물어봅시다. 여보 자세워. 내가 물을 테니까 물어봅시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찾아간단 말이야. 묻기는 무슨, 나만 믿어. 그런데 그 헛된 자존심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는다. 나는 비굴하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사람인 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면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한 가지부터 100가지 모든 것이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인간적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복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감기에도 작은 질병에도 우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영적인 착각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히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본문 속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로 통해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많이 역사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가 있느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요빠라는 도시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고넬료로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특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가 뭡니까? 신앙의 사고가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선민사상,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사랑한다. 우리만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방 민족 로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으로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분 천사들에게 의하여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큰 그릇에,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먹으라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그 그릇에 담긴 것이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요, 그 레위기서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그러지 않느냐? 베드로야, 그러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먹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잘못된 착각, 깨닫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3가지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착각이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설명을 더 드릴까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는지 압니까? 피장이 시몬 집에 있습니다. 피장이가 뭔지 압니까? 쉽게 풀이하자면 돼지를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특히 소를 잡아서 소 껍데기,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듭니다. 신발을 만듭니다. 가방을 만듭니다.
흙띠를 만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피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2조 말기 어떻습니까? 우리 2조 때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쟁의 중에 가장 상놈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고기 잡는 식육점 경영하고 가죽을 가지고 신발 맞는 사람을 가장 천한 직업자로 여겼습니다. 양반들은요,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절대로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그 가죽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피장이는 바로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착각이 우두남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가장 부정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오류를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으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깨닫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착각이 무엇인지 압니까? 베드로의 착각은 정결 여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고 먹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노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승강기가 밀고 당기기가 몇 번입니까? 3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노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집 독선, 무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이 참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그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 나의 잘못된 고집, 나의 아집이 하나님 아니올시다, 하나님 아니올시다. 이건 뭐 목사님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당신 아니야, 신랑 아니야, 여보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마치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와 다른 사람 주장은 비판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부리는 이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착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착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늘 해온 음식들은 여전히 부정하여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고넬료 가정으로 통해서 로마 땅에 복음을 심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고정관념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온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이 고정관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자기의 잘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가지고 온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오늘도 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꺾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만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착각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있게 되었노라. 그런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만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은 나만 예수 믿고 유대인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이 유대인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풀이,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영적인 착각이 변화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닫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영적인 깨달음은 기도에서 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온유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린 집사님,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또 그런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재단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누구 집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남의 집 아닙니까? 남의 집에서 제6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요. 그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천공항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어떤 아랍 한 사람이 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양탄자, 조그마한 양탄자를 꺼내더니 두리번 살피더니 바로 그 기둥이 있는 그 뒤쪽에다가 딱 이 자리를 깔더라고요. 자리를 딱 깔더니만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마를 땅에 대면서 너무너무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간, 어느 장소, 어느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에는 그들이 사람의 주변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인데요, 지난 50년간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그러니까 책 50권을 선택했습니다. 이 50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1위가 무슨 책이냐 하면 바로 링거라는 분이 저술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그런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주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톨릭에서 여러분 교황과 사제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뭡니까? 기도문을 읽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대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서 이런 아픔을 줍니까? 도와주십시오. 소상하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자녀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를 많이 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깨달음과 영성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둔합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신앙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간구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평상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영적 깨달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기도로 통해서 왔으니,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는구나, 네 신앙이 철든 신앙이구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는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느거늘. 여러분 15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16절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내게 있다는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예, 3번까지나 말했을 때는 베드로는 노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드디어 성령으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두 번째, 내가 들을 때, 경청할 때 내게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래 살아갈 때 보면요, 못 배웠지만 그분이 참 인격적인 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분은요, 내 말을 잘 듣는 분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남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너무 많이 자기 말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쟁이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설교는 잘합니다. 그러나 남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듣게 되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저는 그 찬송을 너무너무 사모하고요, 그 찬송을 우리 성도들이 부를 때마다 저는 꼭 목양실이나 저는 저 현관 앞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우리 제단에 임하여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죄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깨달음과 영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많이 안 더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에어컨 딱 한 번밖에 안 틀었습니다. 그것도 시험 삼아 돌렸지 더워서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 한 번밖에 안 틀었습니다. 그만큼 시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여름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아이스케이크 하나라도 더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가 안 더우니까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자연적인 재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날씨 덥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원래 날씨가 좀 더위가 적었고 또 중공업에서 아직도 뭐 성과금도 안 나오고 휴가금도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휴가에 대한 설교하면서 주일 성수 그걸 강조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십니다. 휴가를 많이 안 가시고 다 주의를 잘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덥다고 금요 기도해야 하지 않는다고, 수요일 저녁 바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훈련 혹시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영성이 깨끗하셔야 합니다. 내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노니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베드로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듣고 이제 그가 누구 집에 가느냐?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순종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그가 환상을 보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푸게 되는 베드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는 아이 같은 자거든요. 모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세요. 여러분 생각 너무 가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마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여러분의 아집입니다. 독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 IQ 높아봤자 120, 1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IQ 10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IQ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내 생각을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만 명령합니다. 하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으라고 하십니다. 충성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신앙의 양심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요.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다가 그 호떡 장사에서 1,500개의 그 가맹점,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CEO, 그러니까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철수 씨입니다. 이분은 사장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본죽, 그러니까 본죽의 사장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 했던 경험담을 가지고 책을 저술했습니다. 정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이 김철수 사장이 그가 사업을 했는데 그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은 은행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남은 것 하나가 있다면 자기 집도 다 넘어갔고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스타렉스 중고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 차를 몰고 은행에 잡혀진 자기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 5남매를 키우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를 보고 꿈을 깼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보고 꿈을 깼다가 일어나서 이 김철수 씨가 그 엄마가 평소에 일찍 혼자가 돼서 과부가 되어서 자기 5남매를 키우면서 늘 하시던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단다.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엄마가 그 5남매에게 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단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기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사업이 망하고서야 이 김철수 사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마다 늘 외치신 말씀이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단다. 예, 장에 가면 자신의 뜻대로 소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말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소도 보고 말도 보고. 이 말이 뭐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단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거라. 여러분, 그 뜻입니다. 일희일비 그 말이거든요. 기쁜 일이 있다고 너무 좋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말라는 그 뜻이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못 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다고 해서 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철수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해서 1,500개의 가맹점을 가지는 정말 대단한 CEO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깨달음은 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다, 깨닫는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힘이 약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시간이다, 깨닫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복이요,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깨달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온주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을 도와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지 못한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이 있어서 더욱더 맑은 마음과 깨끗한 신앙의 양심과
아름다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